시편 116편 오늘은 10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16편 10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바라보나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느 시인이 쓴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다짐하는 평생의 다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말로 가감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이 시인의 다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해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시인은 다짐하기를 나는 평생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믿음에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로 지옥의 고통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얼고매고 스월의 고통이 또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올가미, 스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죠. 지옥과 같은 그런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죠. 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시인이 겪었던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 죽음의 올가미. 이게 죽음의 올가미가 바로 옆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게 뭘까?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이 시인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암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평생 주님을 믿어왔고 그랬는데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은 고통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 다음에 찾아갑니까? 자, 유명하다라는 의사들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 의사들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정말로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부질없는 일이구나.
궁극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인은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일어날 어떤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좌총룡 우백호 자처하면서 정말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야, 이 시인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 시인을 의지하면 내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평소에는 좌총룡 우백호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나를 이제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은 내 곁을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이 참 비참한 모습들을 경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 영원히 내 곁에 계시고 그분만이 내게 있어서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을 의지했다가 참으로 낙심하고 정말로 배반으로 인한 그런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뇨. 여러분, 호흡의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그 인간은 숫자를 세는 그런 수요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확신의 삶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지성과 경험과 전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공부 많이 하고 학식이 아주 굉장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학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었던 그 지성이 무엇에 불과해요? 초등학생의 학문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에 궁극적인 지성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지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했던 그 지성이라는 것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목이 다리 하나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의 것들은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라는 거, 그것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겠죠. 경험.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이라는 건 역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적용되어지는 절대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주의하는 배에 이제 100명의 군사를 풀어놓고 죄수들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잠시 머무른 중간 기착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연료를 보급하고 먹을 것들을 이렇게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지금 출항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이 겨울을 여기서 지나고 이른 봄에 훈풍이 불 때에 그때 출항해야만 합니다. 지금 출항을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권을 가진 백부장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경험이 노련한 뱃사람 선주와 선장에게 묻습니다. 이 배를 출항해도 되겠습니까? 출항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죄수인 바울은 출항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당신들, 경험이 노련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 선주와 백부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출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믿고 출항을 했던 그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들어서자마자 유라굴로라고 이름 지어진 엄청난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요긴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로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절대 진리처럼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경험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에게서 출발되어진 또 하나의 절대적인 만큼의 그런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건 전통이에요. 우리는 유명한 회사의 제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since 1880년, since 1930년.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는, 이 제품은 1880년부터 만들어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서, 야, 이 회사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믿을만한 기업이다. 믿을만한 제품이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걸 사잖아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 가짜만두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전 국민이 애용하는 그 식품인데 거기에 재료를 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그런 재료를 쓴 것 같아요.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정말로 아주 그 100년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품인데 가지고 그 회사의 회장과 사장과 이 중역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로 90도로 절어가면서 사죄를 했던 그러한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와 전통에 대한 굉장한 그런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소니의 추억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EV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소니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소니 중에서도 워크맨의 추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기술이 정교하고 그런지 손바닥만한 녹음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요? 그 워크맨을 청계천에서 샀어요. 얼마나 천하를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있었어요. 그것을 벨트로 해가지고 여기다 탁 차고 레시바를 끼고 거리를 아주 행복하게 활보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소니라는 제품이면은 묻지 않고 사도 될 만큼의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소니는 워크맨의 신화에서 사라졌습니다. 워크맨의 신화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났죠? 소니는 뭘 내려놨습니까?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인 PC, 컴퓨터 제품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소니라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소니라는 제품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믿을 만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소니를 더 이상 추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고 살 만큼의 그런 이 신뢰가 있었던 제품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이 세 가지, 지성과 경험과 전통이라는 것, 우리는 한때는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랐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권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변적인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위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온 지성과 경험과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죠. 사람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죽을 질병과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구원받는 이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는 철두철미하게, 절실하게 구구절절히 고백합니다. 인간은, 또 인간에게서 진리 얻어졌던 것들은 영원토록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앞으로 인간은 믿지 않고 인간은 사랑만 할 것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만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나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을 믿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어떤 그런 전통을 신뢰했다가 허탈에 빠지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런 한두 가지 이상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시인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은 또 무슨 다짐을 합니까? 이 시인은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116편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것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가 그것이 내 곁을 떠나간 이후에서 그제서야 그것이 내게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가족들이죠. 부모,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간 다음에서 부모라는 존재가 태산만큼 우리들에게 큰 존재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죠. 또 배우자라는 존재가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평상시에는 늘 내 곁에 있고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가 그만 그 배우자가 우리 곁을 떠나간 이후에 그제서야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한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럴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들에게 받쳐줄 때는 그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렇게 구구절절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가 건강이 떠나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서 우리들은 건강에 대한 아쉬움을 그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상시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소중한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 본 경험이 있습니까? 위기 일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다시 살아나온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저 서울대학병원, 안양 여기 생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한림대학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건강이 받쳐줄 때는 내게 있어서 이 생명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지옥의 그 스월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가치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다 보니까 구원, 그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놓치고 살아가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야, 나 다시 살았다. 다시 얻은 이 생명을 난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환희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내게 주어졌는가 보다. 하루가 지면 뭐 하루가 지났나가 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담보로 하고 대가로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만큼의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올려놔야 수평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죽음을 거기다 올려놓아야만 뭐예요?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저 위에. 이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들이 스스로는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만큼의 가치예요. 근데 이만큼의 그 가치 있는 구원을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엄청난 것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정말로 1000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구원받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특히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자라나면서부터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당연히 나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내 하나의 어떤 문화고 내 어떤 삶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과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손길을 통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바꾼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 구원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하나의 삶이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놓치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인은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기적같이 그 생명을 건짐을 받았어요. 나는 또 한 번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거에 대한 감격과 환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나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13절의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구원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뛰는 이 환희로운 이 기쁨이 있는 이 감격이 있어야 우리 뭐 합니까? 그 감격으로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뭐 전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아마 입에 발린 그냥 습관성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병의사라는 말이 있죠. 먼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의사 노릇합니다. 근데 그 약발이 먹혀요. 그 말발이 먹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고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느낄 때만이 우리는 입에 발린 전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전도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구원,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도 내 가슴이 정말로 흥분하지 않고 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보죠. 불러보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떠난다 한다할지라도 너희들의 가슴속에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기쁨을 선물해 줘요. 왜 선물해 주셨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가슴속에 심어준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늘 추억하고 늘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세상의 온갖 고민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 전도가 먹히겠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은 그런 기쁨을 제자들에게 선물해 줘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라. 그런데 그 기쁨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었어요. 시편에. 그는 초장에서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기라산 같은 형들이 쭉 있는데 막둥이 다윗이 그 살벌한 들녘으로 내몰림을 당해서 아버지 양을 쳐야 듣느냐?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두 번째 첩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도 환경적으로부터 정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초장에서 불러서 누구를 삼은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요 주권자로 삼았잖아요. 다윗은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흘러. 자기를 초장에서 왕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월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간통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 한가운데로 내버려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떠났습니까? 주님만 묵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막 감격했던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왕비게 하셨던 그 은혜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침상이 썩을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뭐예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가 찾아오니까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주님만 묵상하면 그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기쁨들, 그 환희로움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없이는 내가 무슨 증인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왜 회복해야 합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들은 가슴으로 아주 강렬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많은 메시지를 주문하다 보니까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의무감 때문에라도 전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봐.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왜 그 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요? 입에 발린 습관성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다윗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리십시다. 그래야만이 우리들 속에서 가슴으로 선포되어지고 가슴으로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죽음의 깊은 질곡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서 나는 평생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평생 정말로 이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짐,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정말로 예비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나는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바로 여러분들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